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집을 지을 때 기둥이 필요하죠. 이 교회는 가운데 기둥을 세우기를 원치 않아서 돔으로 지었고 이렇게 기둥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을 때도 기둥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도 믿음에 관한 기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둥을 오늘 저는 믿음의 속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믿음에 필요한 것들을 그 필요한 기둥들을 좀 정리를 좀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속성.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도대체 믿음에 포함된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은 그냥 교회는 나가고 있지만 믿음이 늘 믿음 때문에 고민이 된다. 그런 분도 없잖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좀 우리가 진짜 믿음 안에 들어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과 우리의 믿음이 상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훈련받기를 눈에 보이는 대로 살도록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왔는데 믿음은 정반대입니다.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처럼 행해야 되고 없는데 있는 것처럼 행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훈련된 우리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우리는 보는 대로 행했는데 성경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도대체? 이 뜻은 뭐냐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되고 우리 일라지컬하다, 논리적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야 그러면 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여리고를 점령하게 될 때에 이제 이 싸움은 하나님에게 속한 거야. 그러면서 너는 그냥 한 주일 동안 그 여리고성을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제사장을 따라서 그냥 제사장이 앞으로 가는 데만 따라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전쟁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크게 외쳐라 였습니다. 전쟁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성을 빼앗으려면 칼과 무기와 창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도 모자라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여리고를 돌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첫째 날 한 바퀴 돌고 둘째 날 한 바퀴 돌고 셋째 날 한 바퀴 돌고, 그런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하려고 할 땐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나서 크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말해야 될 거를 다 모았다가 마지막에 와 하고 소리칠 때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분명히 이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논리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리스크 테이킹이 돼요. 만약에 그렇게 삥 돌고 있는데 적군들이 나와가서 치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순종했더니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을 저들이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멘. 근데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순종이 어떻게 제사보다 낫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따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라 그러면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이요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의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기둥이 있으며 두 번째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믿기 어려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을 제일 믿기 어려워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여러분이 죽은 자의 부활을 안 믿으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죽은 자의 살아계신 자의 첫 열매가 되신 건 믿으십니까? 네, 그것을 믿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속성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역사 이래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다시 오실 그분을 믿는 게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안 믿어지는 과학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하나님은 죽었다 신학이 대한민국에도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내 이성을 믿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7,500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고 귀에는 들리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사라를 선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본래 사라의 이름은 사레였습니다. 이것은 왕이라는 뜻이며 또 여왕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런데 왕과 여왕이라는 뜻에서 이름을 바꿔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만드셨습니다. 또 이름을 바꿔서 사레를 사라로 바꾸셨습니다. 열국의 어머니, 많은 사람들의 어머니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애가 하나도 안 생깁니다. 현실은 애가 하나도 없는데 이름은 바꿔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이름은 바꿔서 사라라고 열국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아마 그 지역을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렇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부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사라, 열국의 어머니입니다. 자녀를 많이 두셨나 보죠? 자녀가 몇입니까?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이름부터 바꿨습니다.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요. 사라, 열국의 어머니요. 이러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상황하고 전혀 맞지 않는데 계속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계속 믿는 것이다. 아멘.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을 때 하나님은 그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역사를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적은 것부터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 번째 기둥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적은 일에 순종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이 믿는가 안 믿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적은 걸 가지고 한번 테스트해 보십니다. 그런데 그 테스트에서 많은 사람들이 통과 못하는 거예요. 그 테스트를 저와 여러분이 통과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적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도 맡기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을 너무 얕잡아 보지 마십시오. 이 믿음이라는 게 굉장한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이스라엘에 가가지고서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겨자씨를 가져왔어요. 겨자씨.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겨자씨를 갖고 가지고서 이렇게 손에 담아온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예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씨를 해가지고 담은 것도 있는데 손에 담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보다가 말고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내 숨 쉬는 것 때문에 겨자씨가 날아가 버리고 없어졌어. 너무너무 조그마니까 겨자씨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렇게 날아가는 겨자씨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이 산더러 옮겨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이 자연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긴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불면 사라져버리는 그 겨자씨가 난 믿음도 큰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적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내게 믿음을 주세요라고 간절히 구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적은 믿음이라도 좋으니 주시옵소서. 믿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불신앙이 아니고 믿는 자 되게 해달라고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주님이 가라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이렇게 보통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치적으로 맞으려면 너 가라 그러면은 어디로요?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가라 그러니까 떠났어요. 어디로는 몰라. 내가 지시할 거야 나중에. 그러니까 그냥 떠나기만 해. 이게 믿음이에요. 순종을 할 때 첫 발자국을 갖다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다음에 보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집회할 때 가끔가다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어답트 되어서 여기서 공부하고 박사하기도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눈이 먼 분이세요. 눈이 멋진 분인데 늘 이제 간증하고 이렇게 찬양을 했던 분입니다. 킴 윅이라고 그랬던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이분이 그런 간증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여러분 플로리다로 가려고 하면은 플로리다를 가게 하는데 이렇게 가십시오 저렇게 가십시오 그렇게 플로리다 그렇게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한 발자국씩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한 발자국을 내두면 왼편에 뭐가 있으니까 그걸로 가지 말고 오른편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봉사니까 이 사람을 붙잡고 간다는 거예요. 건물 들어갈 때도 한 계단 올라가고 이제 계단 다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인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왕창 다 인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인도할 때 한 걸음씩 인도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요한 건 믿음의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발자국 첫 발자국을 내딛고 두 번째 발자국 내딛듯이 한 걸음씩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적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긴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적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냐? 아주 적게는 이겁니다. 나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내 이치에 이성에 안 맞더라도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런 결단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네 번째, 믿음은 긍정적인 믿음입니다. 긍정적인 믿음이에요. 왜 긍정적이어야 되느냐? 이 긍정적이고 확신에 찬 믿음을 가져야만 여러분이 믿음의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큰 상급을 줍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담대함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담대한 거의 반대가 뭘까요? 두려워하는 거고 염려하는 것이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저 좀 보세요. 담대함이 믿음이라면, 그래서 큰 상급을 얻게 하는 것이라면, 담대함의 반대가 염려, 두려움, 근심 이런 것이겠죠. 반대말이, 담대함의 반대말이 그거겠죠. 이것도 또한 믿음입니다. 안 믿는 믿음입니다. 담대함은 믿는 확신에 차서 믿는 믿음이고, 두려움, 염려, 걱정도 믿음은 믿음인데 그것은 어떤 믿음이에요? 믿음의 반대가 되는 마이너스 믿음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예. 안 믿는 거를 안 믿는다고 그러면 좋은 거예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안 믿는 걸 잘못됐다고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믿는 걸 잘했다고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믿는 거를 잘못됐다고 그러면 그건 또 잘못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큰 상급을 얻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담대함의 반대는 두려움이죠. 두려움이 영어로는 뭔지 아십니까? F-E-A-R이에요. Fear. F-E-A-R을 갖다가 영어로 풀어보면 false, 그 다음에 E, evidence, A, appear to real. 진짜가 아닌 것이 진짜처럼 가짜처럼 보여지는 게 fear야.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따라가면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하면 그대로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욥기 3장, 그 전에 잠언 23장 7절입니다. 같이 봐요. 23장 7절 같이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저 좀 보세요. 믿음이 있는데요, 믿음의 주소가 있어요. 믿음의 주소가 어디 있냐면요, 여러분, 생각 속에 있습니다. 불신앙의 주소도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 속에 있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못하나니 어디 있다? 우리 안에 있다.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생각을 하면, 저 말씀은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좋은 생각을 한 사람은 무슨 사람? 좋은 사람. 생각이 나쁘면 무슨 사람?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성경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 마음을 지켜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 그래서 좋은 마음 먹으면 좋은 사람, 나쁜 마음 먹으면 나쁜 사람, 믿음의 마음을 먹으면 믿음의 사람, 불신앙의 마음, 의심의 마음을 먹으면 의심의 사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 있다? 생각 속에 있다. 그러면 믿음의 주소는 어디 있다?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잠언 16장 3절입니다. 그래서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리라.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 행하는 것하고 생각하는 것, 그 사상, 행동과 사상을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복을 엄청나게 부어준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 굉장히 구약에 엄청난 복을 많이 받는데 그 속에 두려움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무슨 두려움이냐면 그거는 뭐냐면 언젠가 이거 다 하나님이 가져가는 거 아니야? 나 이렇게 복을 많이 받는데 언젠가 다 하나님이 이거 다 몰수해 가시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두려움에 있는 마음, 그 믿음 그대로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겠습니다. 욥기 3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욥이 무슨 믿음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언젠가 너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복을 줬지만 다 뺏어 가시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반대 믿음의 마이너스 믿음은 그대로 되는 거고 플러스 믿음은 플러스 믿음대로 그대로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갖되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온전히 부여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의심 나는 거를 의심 안 받으려고 의심 안 하려고 자꾸 애를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마귀가 그거 가지고 더 도전을 해요. 그래가지고 마치 공을 갖다가 물에다가 집어넣으면 배구공을 물속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누르면 누를수록 어떻게 돼? 또 팍 튀어오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꾸 더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 집안의 나쁜 그림을 다 걷어내고 좋은 그림으로 다 바꾸는 것처럼 우리 생각에 있는 것들 나쁜 그림들을 다 걸러내고 좋은 그림으로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빌립보서 4장 8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에 반대가 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서 떨어내야 돼요. 우리 의식 속에서. 같이 읽어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뭐예요? 생각하라. 자꾸 죄 안 지려고 막 그러면 시험이 더 크게 다가와. 그런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슨 칭찬을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Think on these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자꾸 우리 속에서 불신앙과 미움과 그 낭만과 좌절과 외로움과 이런 마귀가 갖다 주는 감정들을 떨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그래서 think on this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이 자꾸 긍정적으로 마음을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정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기립한 거 자꾸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이것 대신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믿었으면은요 그것을 입으로 또한 선포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뭐로 나온다고 그랬을까요?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천지 창조를 뭘로 하셨냐면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믿었으면 믿음을 선포하세요. 믿었는데 불신앙을 고백하면 안 돼요. 믿었으면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신앙하고 우리의 믿음하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합해져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마음으로는 안 믿고 있는데 그냥 믿는다고 고백해도 그것도 아니고요. 진짜 내가 믿고 내 속에 있는 믿음을 입으로 고백할 때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입술의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잠언 18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신앙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진 걸 가지고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신앙하고 내 입술의 말이 다르면 그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그걸 가증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입술에 고백하고 내 신앙하고가 하나가 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입술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지막 날에 심판받을 때 뭘로 심판받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한 말로 심판을 받아.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심판을 받으리라.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무익하다는 말은 뭐냐면 마음하고 내 입술하고가 다른 거예요. 네,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으면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려면 입술로 믿음이 나오려면 내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믿음은 언제 오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받아먹고 그것을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하게 될 때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내가 잘못 저길 드린 것 같아. 21장 19절에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히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어떻게 됐어요? 마른지라. 근데요, 다른 성경에 보면 주님이요, 무화과 철이 아니었는데 그랬대. 무화과 열매를 맺으려면 3개월이 더 있어야 되는데 미리 가셔서 그랬으니까 무화과 당연히 없죠. 열매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주님이 의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뭔가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뭘 가르쳐 주신 걸까? 저는 믿음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셨다고 보는 거죠. 자, 20절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보고 어떻게 했어요?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궁금하죠?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주님이 믿음이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죠? 제자들이 이상히 여겨요. 무화과 나무가 왜 말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무화과 나무뿐만 아니야. 이 산더러 옮겨서 바다로 던지라고 그래도 믿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전도 집회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요. 저 캘리포니아 공항에서 저랑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간 사람이에요. 뉴욕에서 캘리포니아까지, 로스앤젤레스까지. 주님이 제 마음에 그러는 거예요. 공항에서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해 줘라. 이 사람이 휠체어에 앉았는데 어린애가 이렇게 돼 있어. 디폼 된 뭔지 뭐 이렇게 정상이 아닌 애 휠체어에 앉는. 여러분, 제가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을 못했어요. 주님이 자꾸 마음에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라. 하나님, 저거는 기도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망신, 저 망신, 우리 둘 다 망신입니다. 주님이 가서 기도해 줄 그 마음이 간절해가지고 그냥 가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갈까 그러는데 또 사람들이 차 있고 그런데 지금 바깥에 나와가지고 나는 지금 나 픽업하는 사람 기다리고 있고 거기도 이제 누가 픽업하러 나오는 거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회를 또 한 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있다가 대합실에서 기회를 주셨고 그다음에 이제는 택시 타는데 바로 내 옆에 와서 그것도 또 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는데 지금 내 마음에 지금 막 있는데 그냥 얼마나 영적 전쟁을 치렀는지 몰라. 손을 얹고 기도해라. 아닙니다, 주님. 이 사람 많은 이곳에서 내가 이 사람들 그 미국 사람이고 나는 제가 뭐 하겠습니까? 하니까 그때는 제가 은혜 가운데 처음 시작할 때니까 그 순종을 못했어요. 그러는데 얼마나 주님이 그날 책망을 하시는지 몰라. 굉장히 책망을 많이 하셨어. 그래서 속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주님이 혹시 기회 주시면 그때 순종할게요. 다음에 기회 주시면 순종할게요. 그래서 대만에 집회를 했는데 가오슝인가 했던 것 같아. 한 사람이 휠체어에 타고 왔어. 옛날에 과거에 휠체어에 앉은 사람 기도해 주라고 그랬을 때 힘들었잖아. 못했잖아.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가서 또 안수해 주라는 것 같아. 애따 모르겠다 내려가자. 그래가지고서는 내려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그냥 그 손을 잡아 일으켜가지고 나와가지고 걸었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저 한문으로 제 이름을 치면은 그 집회 치면은 그 한문으로 된 것 중에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녀요. 거기에 보면 그 사람 일어나는 거 나와요. 일어나는 거. 혹시 기회 되시면 한문으로 치고 한번 전도 집회 들어가 보세요. 그때 그거는 순종한 거예요. 왜? 과거에 공항에서 순종을 못했으니까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믿으시면 아멘. 근데 벌써 소문이 나가지고서 뉴욕에 왔더니 저 홍콩에 있던 우리 코워커가 패스터 우리 브라더가 그 집회에 그 대만 집회에 가가지고서 그 안지명 일어나는 거 봤대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간증하고 전화 왔더라고. 소문이 금방 나는 거예요. 세계가 하나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순종 못해서 그래요. 그 순종 못해서 왜? 체면 때문에. 사람이 무서운 거야. 이게 안 일어나면 어떡하나. 이 사람 뭐 하는 거야? 지금 생각하면 그냥 가서 그냥 열심히 기도해주고 축복해줘도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게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요 저는 오늘날도 기도하는데 이 픽추리를 생각을 해봅니다. 무화과 나무를 주님께서 저주했더니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이거 워킹하네. 믿기만 하면 워킹한다는 거네 주님이. 그래서 기도할 때 뿌리채 말라버려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병 많은 뿌리채 다 말라버리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몸에 불편한 것도 다 떠나갈지어다.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것을 이제 삶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와 불신앙과 미움과 약한 영들의 세력은 다 뿌리채 뽑힐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불신앙이 오늘 송두리째 뽑히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믿음의 씨앗을 심어서 그게 뿌리가 내려가지고서 위대하고 큰 나무처럼 장성하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1장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말씀이죠. 그죠? 마가복음 거의 비슷한 말씀이지만 다른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뭐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되리라. 근데 그 다음이 문제야. 왜 여러분이 믿음이 안 생기느냐? 믿음의 확신이 없느냐?
왜 믿음에 담대함이 없느냐? 바로 요것 때문에 그래요. 같이 기도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너희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뭐가 있거든? 혐의가 있거든. 뭐 해라?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성도들이 나오고 또 집회할 때 보면 아픈 사람들 나왔을 때 기도해 주려고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너 어제 운전하면서 신경질 냈지? 그게 신경질 내는 그 꼬락서니 해가지고 내가 이 명령하면은 그 병마가 떠나갈 것 같으니? 이러고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의심을 갖다다 줍니다. 그래서 마귀가 유혹을 갖다다 주고 의심을 갖다 줄 때 그걸 미리 정리하느라고 전도 집회 전에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기 전에 이런 기도합니다. 마귀가 죄를 리마인드하면 주여 감사합니다. 리마인드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의 피로 덮어주세요. 할렐루야. 먼저 주님께 다 고백을 해요. 마귀가 더 공격할 것이 없도록 다 씻어내고 깨끗하게 회개한 다음에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 일이 안 일어나는 게 문제예요. 말씀에는 된다고 그랬는데 내 현실에는 안 되고 있다면 뭔가 고장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고장난 건 아니죠. 그렇다면 내 쪽에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고치면 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네, 어떻게 고치는 거예요? 그거를 회개하는 거예요? 해결하는 거예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왜 그 전에 이렇게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더니 갑자기 남 용서 얘기를 갑자기 꺼내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아셨어요. 우리의 기도가 막히는 이유가 용서 안 해서 회개가 안 돼서 인간관계가 어그러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오늘 이게 풀리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요 여러분 이제 이 믿음이 다 그대로 역사하려면 교회에서 축복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요. 우리는 이런 복을 받았어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건 뭐예요? 기도 응답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내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힌대요. 그게 뭐예요? 성경엔 그것을 천국 열쇠를 갖는다고 그래요. 천국 열쇠. 근데 이 천국 열쇠가 어디에 있나 보세요. 18절에 있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워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교회와 좋은 이렇게 그 관계 속에서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은 마치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접는 것과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신앙생활 잘 하려면 교회 생활 잘 해야 돼요. 여러분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축복해주고 그런 믿음의 생활을 잘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디를 통해 복을 주시냐?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도록 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천국 열쇠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데 이 천국 열쇠가 바로 뭐냐?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천국 열쇠를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속성이 있는데 6가지입니다. 믿음은 말씀 따라 사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적은 일에 충성할 때 큰 믿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는 긍정적인 믿음이 있고 반대로 두려움, 염려가 되는 반대되는 믿음의 반대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서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믿었으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포해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고 천국 열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활용할 때 여러분의 신앙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신앙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우리 생각 속에 믿음의 반대가 되는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불신앙과 숨겨진 죄를 다 씻어내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불신앙이 아닌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